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주보에는 46절부터 있는데 4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었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을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43절에 보시면요, 이틀이 지나매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틀이 뭐냐? 시간을 뒤감아서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은 왜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가느냐? 요한복음 2장은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2장 사건이 서로 인클루지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이 두 공간, 즉 같은 공간에 두 사건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의 공간적 시점은 오늘 본문과 동일한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며 여기서 갈릴리의 표적을 보이시죠. 무슨 표적입니까?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입니다. 바꾸시는 표적이죠. 자세한 설명은 지난주 수요 설교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게 안식의 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을 주는 메시아다, 내가 언약을 성취하여 영원한 안식을 주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이게. 그리고 곧 6월절이 가까워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돌 성전을 허무시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새 성전은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성전 청결 사건이기보다는 오히려 성전 파괴 혹은 성전 파괴 경고의 사건이다라고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표적입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성전입니다. 성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 돌 성전을 허무실 것과 내가 바로 다시 세워질
참 성전인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서 뭘 하셨느냐? 성전에 나오신 후에, 머무신 후에 뭘 하셨느냐? 예루살렘의 그 다음 행적은 구체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표적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 성으로 들어가 동네 사람들 여러 명에게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때 동네 사람들이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머무셨습니다. 당장 떠나신 것이 아니라 머무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35절 말씀, 오늘 보면 35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이때 하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곡식들이 가득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사마리아에서 자신의 몸,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이전에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의탁하시는 겁니다. 길게 설명을 하였지만은 오늘 본문 43절의 이틀이 바로 여기 사마리아에 머물고 계신 이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갈릴리로 가는 길목입니다. 길목.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목적지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인 갈릴리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44절 보시면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참 참담한 말씀이죠.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에서는 메시아로 영접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참 선지자죠. 예수님이 참 선지자죠.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3장 57절에도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존경받지 못하다, 이 안티모스, 존경받지 못하는, 미천한, 이런 뜻이거든요. 누가복음 4장 2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환영받다, 텍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팀의 높이다, 그러니까 가치, 값, 영예,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복음서 말씀을 다 이게 조합해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중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류의 말씀을 총 3번을 하신 겁니다. 겹쳐지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오늘 요한복음 사건이 최초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누가복음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셔서 이사야 61장 말씀으로 해당해 가르치는 신이 있거든요. 이사야 61장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참 선지자 메시아가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것이다. 여기 이제 이사야 61장 말씀이거든요. 요거를 말씀하시면서 왜 말씀하십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참 선지자가 나다. 은혜의 해를 선포할 자가 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갈릴리 사람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인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사건인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달리다 굼 하고 살리시고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존경, 높임, 환영, 이 어휘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요, 결론적으로 선지자가, 즉 메시아가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영접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맥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마리아에서 2일 동안 계시다가 자기 고향 갈릴리로 들어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확신하시면서 말씀입니다. 진실로, 친히, 이런 거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 반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예수님께서 굉장히 확신하시면서 강조하시는 표현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진실로, 친히, 확신하시면서 강조하시면서 참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한다, 존경받지 못한다, 영접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 갈릴리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지만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45절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45절 보십시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 높임을 받지 못한다, 존경받지 못한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과 달리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 데코마이라고 하거든요. 영접, 이게 헬라어는 데코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했는데 이 명절이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보고 목격하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고향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예수님이 모르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까? 전지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주석을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봤지만은 하나같이 이 본문을 가리켜 이 사복음서의 손꼽히는 난해 구절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닥 어려운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받아들였지만은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큰일, 신기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향 출신에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대단한 일을 했다더라.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더라. 그 청년이 신기한 능력이 있다더라.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들어가시기 전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기한 사람으로 높임을 받으려고 사역하신 게 아닙니다. 메시아로 높임을 받으셔야죠. 그리스도로 높임을 받으셔야죠. 또 곰곰이 생각하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오해할까 봐.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함을 보고 우리 예수님 환영받으시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네 라고 오해할까 봐.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사이가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눈치 없는, 믿음 없는 이 제자들이 오해할까 봐 미리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지자를 영접하는 모습은, 메시아를 높이는 모습은 지금 본문 속에 갈릴리 사람처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기한 일, 놀라운 일에 열광하고 반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설교 처음 간단히 살펴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2장에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것, 또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것은 신기한 일, 기적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을. 표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기한 일을 보여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까? 기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압도하여서 설득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나누었지만은 표적이란 말이 표시, 징조, 징표란 뜻이거든요. 표적은 단지 사람들이 놀랄만한 사건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무언가를 표시하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표적이 가리킨 바, 표적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이 가리킨 바 목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이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이 뭡니까? 표적이죠. 표적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표적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표적의 목적입니다. 표적의 목적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표적은 선지자로서 자신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계시의 행위입니다. 이처럼 표적을 보이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게 낯선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언제 이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
이게 문자 그대로 입을 통해서 계시를 하지만은 또 뭘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퍼포먼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적을 통하여서. 이제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인 자신의 메시아임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음으로, 표적을 통하여서 내가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설명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에게 말씀으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플러스 표적을 통하여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갈릴리 사람들을 더 확장하면 갈릴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 옛 언약 백성들, 이 유대인들의 사람들을, 완악함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이곳 갈릴리에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표적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높이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이런 일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왕 몰려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피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옛 언약 백성들이 본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뭘 봤습니까? 떡! 와,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굶어 죽지는 않겠네. 옛날에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아,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로마는 쉽게 무너지겠네. 나는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 메시아가 아니고 떡만 보입니다. 떡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심으로 표적을 보이시죠. 병을 고치는 게 표적 아닙니까? 안식의 참성치로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피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참 안식이 여기 있구나, 참 안식의 메시아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옛 언약 백성들이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잡아서 핍박을 하고 잡아서 공격하고 심지어는 잡아서 죽이려고 이 언약 백성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표적도 못 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눴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만 듣고
추수할 곡식으로 열매 맺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이틀 동안 머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정말로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옛 언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란 것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그의 몸을 이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방문한 것이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였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이 갈릴리에 오셨다고요. 왜 방문하셨습니까? 뭐 급한 일이 오셨습니까? 고향이라서 다시 돌아오신 겁니까? 표적을 보이시려고. 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 고향 사람들에게 다시 표적을 보이시려고 이 갈릴리에 오신 겁니다. 48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왕의 신하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너희는 복수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릴리 사람을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영접하지 않은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다시 표적을 보이시려고 오신 겁니다. 5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다시 표적을 보이심으로 이 완악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오래 참음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긍휼하심이 마치 진주와 같이 빛나는 보석인 겁니다. 우리도 다 이 갈릴리 사람처럼, 이 옛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완악한 자들 아닙니까? 표적은 마치 도로 표지표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이라는 도로 표지표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영생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이 도로 표지표만 보고 가면 딱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현대 사람들은, 남자들은 3명의 여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그 아내, 또 누굽니까? 내비게이션. 근데 남자들은 이 3명 다 말을 안 들어요. 저도 이번에 명절날 내비게이션 교환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서만산 IC로 가지 말고 동마산으로 빠지라 하더라고요. 제가 도로를 보니까 서만산이 빈 것 같아요. 서만산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막히더라고요. 또 가는데 국도로 가라는 거예요. 난 고속도로 가고 싶어가지고 고속도로 갔습니다. 고속도로 또 막히더라고요. 이상하게 내비게이션만 안 두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안 들으면 어쩝니까? 돌아가가지고 시간이 더 걸리고. 우리가 꼭 그런 겁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표적으로 계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계시가 완결됐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신 표적과 계시해주는 이 말씀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표적의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록된 말씀, 또 뭐 있습니까? 보여지는 말씀, 성례가 보여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고향 동네 사람들처럼, 옛 언약의 유대인들처럼 주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듣습니다. 여기 가리키면 절로 가고요, 저기 가리키면 여기로 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을 살리는 표적 앞에 오롯이 예수님을 믿는 왕의 신하와 같이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살 길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소망하고 바라고 영접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일, 이걸 기대하면서, 내가 원하는 기적을 소망하면서, 내가 원하는 형통을 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듣기 원하고 영접하고자 하는 완악한 자인 줄 모릅니다. 저도 이 목회를 결심했을 때 목사님들이 다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앞에 나오면 그 파란만장한 그 신앙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깡패였는데 뭐 이런 거, 내가 예전에 무당이었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목사가 되면 그런 거 한 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너무 저는 평범하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뭔가 임팩트 있는 체험이 필요하다, 그런 고민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하나님 음성을 실제로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 달을 작정을 하고 새벽에 또 나와가지고 쫙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결국 못 들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으로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언약 백성들과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이하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적어도 우리가 수가성 여인과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소망을 품고 온 왕의 신하와 같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메시아를 보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이 왕의 신하와 같은 반응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53절이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자기야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성취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날인 이때에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 잘 듣지 않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완악한 우리에게. 우리가 긍휼하신 예수님의 열심에 감사하며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와 같이 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주가 주신 귀한 생명을 영생을 마음껏 누리시는 진짜 믿음의 역사,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심을 우리가 이미 고백하였사오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의 육신의 생각에 마음이 빼앗겨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바라지 보지 못하고 나의 생각, 나의 소망대로 주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 주여, 이 어리석은 자, 주님 앞에 듣는 귀가 없는 자, 주님을 볼 수 없는 자,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주여, 신실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끊임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메시아로 온전히 깨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통찰하심과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바라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가 가르쳐 주시고 주가 계시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온전히 듣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생명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완악한 나의 마음을 깨쳐버리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높이고 아버지 존경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귀하게 열매 맺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